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손 이야기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며 살아 이제 갑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실수를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고쳐지지 않고 그 약점을 내버려 두면 단점이 되고 그 단점이 또 쌓이면 나의 고질병이 되고 그 고질병이 나를 결국은 쓰러뜨려 버리고 이제 말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장점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두 가지 치명적인 양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장점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점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약점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흔히 빠지는 약점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탐심일 수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탐심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땀 흘려 번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분수에 넘치는 사용을 하는 것은 그것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한 소비로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부정한 물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무너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약점이 뭔가 하면 이제 감정입니다. 이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절제가 없으면 죄악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인정이 많아서 맺고 끊는 것이 없는 사람들, 자기 형편 생각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주고 빚보증을 서서 망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에 대해서도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사랑할 때만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감정에 따라 이끌려가다 보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감정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여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중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욕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아닐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뿌리 깊고 제거되지 않는 욕구는 명예욕 혹은 감투욕이라고 말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학식이 많은 사람도, 믿음이 깊은 사람도, 신앙이 고매한 사람도 쉽게 빠지는 욕구가 이 명예욕이고 감투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쉽게 미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이름 속자를 알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철저히 우리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향한 욕망과 감투욕은 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자리 위에서 뛰는 사람들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뛰어다니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래도 피곤한 것 같지가 않아요. 권력을 향한, 감투를 향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권력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식욕도 좀 떨어지잖아요. 성욕도 떨어지고 소욕도 식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명예욕과 이제 감투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감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머리에 맞는 모자를 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을 가질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씌워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머리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릇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큰 감투만 주면 좋아합니다. 머리 작은 사람이 큰 감투를 써보세요. 그것처럼 웃은 모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이 가려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투는 투쟁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추대해서 씌워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래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직책과 직분들, 중요한 자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거 여러분 결국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잘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묵묵하게 기도하고 묵묵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누구의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이래. 이게 정상적이란. 또 죄송합니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행여나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하던 거 차츰차츰 손 놓고 뒤로 물러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뒤로 물러앉고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멀어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존직 받게 되는데 예배생활 열심히 할 줄 모르고 그런다면, 주일 한번 딱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거 다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그게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직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상황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지만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나. 오늘도 참 마음이 참 아팠어요. 무슨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 총리 되는 분이 나와서 교회 공예배, 주일 예배 외에, 이제 공적인 예배 외에는 다 금한다. 구역 예배도 금하고 소모임도 금하고 그런다는, 그분의 얘기대로 하면 성가대도 못하고 찬양팀도 못하게 그렇게 됩니다. 고민이 참 많고,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또 벌금을 매긴다고 그래요? 300만 원씩 벌금 매긴다고 이제 그러는데, 참 그런 논리로 따지면 식당보다 다닥다닥 앉는 데가 어디 있고, 카페들 사람 많고, 버스 전철을 다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참 교회가 요즘 정권이 타켓이 되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항전직 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정말 하나님을 나가라고 세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명예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되고, 여러분, 이것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사회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신앙 안에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한 부자가 큰 공사를 벌였다고 그래요. 무슨 공사를 벌였는가 하면, 달나라에서도 우주에서도 자기 이름을 볼 수 있도록 사막 한복판을 큰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 넓은 땅을 사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수조원을 들여서 물을 끓여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를 자기 이름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로를 자기 이름으로 새긴 거예요. 우주의 달나라에서도 자기 이름을 볼 수 있도록 공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라만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성에 앉혀가지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백조 원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가지고 사막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돈으로 이제 하는 일인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어요. 그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그 나쁜 물을 먹어가지고 병에 걸려 죽어간 아이들에게 나눈 일을 했다면 적어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혼잡게 하시고 바벨탑도 무너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이런 약점을 잘 직시할 수 있고, 약점 없는 인간이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직시할 수 있고, 이 약점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5번째 시간 묵상하게 되는데, 삼손이 약점이 이제 있었어요.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여자 문제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모두 3명의 여인들과 연관이 이제 있습니다. 처음에는 딥나에 있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큰 싸움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고, 3번째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이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사의 인생이 부끄럽게도 여자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이야기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로 연관이 되고 이제 있어요.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슬픈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삼손을 보면서 또 마음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이 이렇게 3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한 명의 여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딥나에 있는 여인, 삼손 좋아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삼손이 좋아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삼손을 좋아했던 것 같지 않아요. 삼손이 결혼자에게서 난리를 쳤잖아요. 수수께끼 문제로. 그러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고 이제 말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룻밤을 같이 했던 기생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4절에 기록된 이제 드릴라도 결국은 삼손을 팔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불행한 사람이고 남자로서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불행했는지 1절, 2절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 되겠어요? 1절, 2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이라고 하는 녀석을 무너뜨릴까 생각하고 기회를 보고 있던 중에 삼손이 기생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삼손이 기생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술도 많이 마실 것이고
그 여인과 밤을 보내기도 할 것이고, 새벽에 그가 곤히 자게 될 때 그를 죽이자. 그리고 군사를 매복시키고 새벽을 이걸 기다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민문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삼손이 왜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성문짝과 문설주 그리고 빗장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수백 킬로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메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곳 지금 삼손이 가사 땅에 있었는데 가사에서 60킬로 정도가 떨어졌던 곳인데 그곳까지 갔다는,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그곳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람은 힘으로, 이 사람은 칼로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때를 또 기다리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렇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소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뭐라고요? 포도. 그러니까 포도가 많이 나오는 포도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소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여튼 포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부터는 이제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화책을 써요. 그 전에 딥나 있는 여인은 협박을 하죠.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의 집을 불 확 잘라서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로 된 나라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에스글론. 이럴 때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 뭐라고요? 가사이를 돌본다. 잘 돌봐라 가드, 아스돗, 에글론, 에스글론. 해볼까요? 가사. 첫째가 뭐라고요? 가사.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에글론, 아스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주면, 드릴라에게 알아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모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5방백들이 1,100개 주겠다고 그러니까 모두 몇 개? 이 계산이 안 돼요? 5,500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노동자들의 한 달의 품값이 은 5덩어리에서 15덩어리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럼 평균 10덩어리라고 이제 치면 이것을 세겔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1년에 버는 것이 은 20세겔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계산하면 은 5,500개면 한 근로자가 몇 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 46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46년을 일해야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근로자들이 보통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평균 연봉 얼마나 될까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물론 뭐 1억도 되는 사람이 있고 2천만 원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하여튼 평균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46년 치면 18억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매덕매덕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아. 그죠? 5천만 원이라고 연봉을 따지면은 22억 5천만 원이 되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억 정도를 주면서 당신을 좋아하는 그 남자 비밀을 알아주면 20억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한다고 쉽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 빼놓고는 다 할 것 같아요. 아내 빼 돈이 20억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마르지 아니한 화살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마르지 아니한 화살줄 7가닥. 이게 뭘 말하는가? 당시 화살줄은요, 짐승의 힘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뭘로? 짐승의 힘줄.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화살줄이라고 했으니까 막 잡은 짐승의 힘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창 탄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화살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들릴라가 그렇게 해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자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주었더니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불에 탄 삼겹줄처럼 화살줄 7가닥이 끊어졌다.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삼손을 이제 조릅니다. 장난 그만하시고 사실을 말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그래 또 묶어요. 그래 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3번째로 말합니다.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냐고.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달라고. 힘의 근원이 뭐냐고. 그러자 내 머리 7가닥을 배틀에 날줄을 같이 섞어 짜서 그것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 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삼손이 그 줄도 끊어버리고 이제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울면서 삼손에게 들으라고 하는 여인이 매달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인들의 눈물에 약하죠.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여인이 울면서 말해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고. 내가 당신을 내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 왜 진실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느냐고. 비밀을 말해달라고 막 눈물로 울면서 애원을 하고 조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매달리는데 견딜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참 나하고 우리 사람 칭찬하고 이제 그러는데 웃자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이제 말해 줍니다. 나는 나실인이라고. 나는 나실인데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독주를 먹게 하고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 동안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에처럼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가정과 사업과 취미와 친구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 잃어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실 때 모든 것이 끝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나, 삼손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모르고요, 여전히 힘이 내게 속한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지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 떠나시면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세계적인 한 가요제에서 우승을 한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흑인이었다고 그래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해달라고 하자 이 여가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 고백이 없었어요. 자기 힘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떠나시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1절 말씀,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서 하였더라.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삼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노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자 이런 굴욕과 이런 치욕과 이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보통 사람보다 못해지게 된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못해지게,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너 힘 어디 갔어? 너 그 능력 어디 갔어? 다시 한번 힘 써봐. 아유, 두 눈 빠지고 연다맷돌을 몰리는 모습 꼭 짐승 같네? 조롱거리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 이거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약점이 이렇게 지나친 것입니까? 그렇게 치명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젊은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것 그렇게 큰 죄 아니잖아요. 물론 여자를 3번씩이나 사귄 것, 이건 뭐 지나친 잘못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지나친 잘못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처음에 여인 다시 찾으러 갔을 때 다른 남자에게 씻가버리고 말았잖아요. 기생지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치명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 3명 넘지 않은 초등학교 선생님 좋아했고, 그죠? 중학교 선생님도 좋아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 다 전과가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삼손이 그걸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약점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약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료되고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내가 하나 이상이었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윈들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삼손은 무너졌어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알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은혜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치료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2-3가지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삼손이 잘 다스려져야 되니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의 삶에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삶에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손바닥에 대면 쓰셔도 괜찮아요. 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옆에다 써놓으셔도 이제 참 중요한, 성경 어디를 성경을 보아도요 삼손이 제단을 쌓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기도했다는 구절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부목사님 설교의 그 전주에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한 것,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딱 하나 외에는 삼손의 인생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이게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고요. 이것이 삼손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저도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제단사 예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실수가 있지만은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실수를 만회하고 이길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새기고 오늘 수예배 나오신 분만이라도 예배 생활 좀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 한 번으로 땡치려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쁜 일 없는 사람이 없고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안 바빴고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안 바빴고 사무엘이 여러분보다 안 바빴고 다니엘이 여러분보다 안 바빴고 사울이 베드로가 여러분보다 안 바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생활을 생명처럼 여겼잖아요. 그러자 신앙이 아름다운 위인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세워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힘 입고 능력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얻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로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보세요. 점점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내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주 나오세요. 나는 약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주일 예배도 나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약점이 없으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있어요. 삼손은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공급원이 없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인생에는요, 스승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축복한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를 책망했던 나단이 있었고요,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준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스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에게는 멘토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누군가 지적해주고 누군가 바로 잡아줄 때 설 수가 있는. 그런데 삼손에게는요, 의논할 말씀을 배울 책망을 받을 스승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요, 그릇된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한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한없이 부족해요. 참 부족해요. 여러모로 봐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양일교회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격과 은혜가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은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대적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신앙의 스승이,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보세요. 언제나 홀로였었고 누가 충고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권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것이 삼손에게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고, 누가 옳은 길 바른 길 신앙의 길을 권면해 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손에게는 신앙의 동역자가 없었어요. 항상 혼자였었어요. 삼손 누가 의논했다는 이야기 성경에 보셨어요? 의논한 적도 없었고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충고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평생 그런 친구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외로워요. 외로울 뿐만 아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가 없어요.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신앙이 최고래요. 그리고 이것저것 비판 잘해요. 충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면해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위험에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어울릴 줄도 모르고 같이 기도할 줄, 교제할 줄을 모르고 혼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 간혹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 되어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없죠.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집에 가시면서 부부들이 목사님 신앙의 동역자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역자 됩시다. 좋은 동역자 되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겠어요. 자식들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식구가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 가정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에게 충고를 해주고 때로는 그에게 위로를 받아야 인간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에게 그게 없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과 교류하는 예배가 없었고 신앙의 스승이 없었고 신앙의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이고요, 안 바쁜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쁜 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예배도 나오시고요. 요즘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서 마음이 참 아픈데 점점 더 예배하기 어려운 때가 틀림없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럼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에게 스승이 없었어요. 신앙의 동역자가 없었기에 그는요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이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대한 이인들을 보세요. 약점이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은요 약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약점을 극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혈기가 있고 약점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 약점이 없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죄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 죄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싸우니 은혜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삼손과 같이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약점이 고쳐지고 오히려 그것을 치유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쳐지고 싸매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예배생활 열심히 신앙의 스승의 이야기 잘 듣고 또 동역자들을 만드셔서 행복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향일의 권속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